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말은 지구상의 우주의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뜻이겠죠. 근데 만물의 영장이란 말과 다르게 사람은 스스로요, 많은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운명이라는 테두리. 그러니까 뭔가 결정되어 있고 벗어날 수 없고 그다음 경계가 처해 있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 경계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게 뭐냐? 그게 육체입니다. 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을 멈춘 키, 또는 거스를 수 없는 시간과 나이,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고향과 혈통, 그리고 타고난 지능.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머리가 좀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요즘 저는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강의 준비하면서 한 4번 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5번째 다시 읽고 있는데 또 새로워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새로워야죠. 근데도 불구하고 4번 읽고 5번 읽으면 어느 정도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고 더 시간이 더 걸립니까? 그래서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4-5번 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물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수십 번 이상을 읽었지만 그 읽음과 이번의 읽음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내 지능의 지식의 노력의 한계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물리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첨단 의학을 통해서 외모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골격 바꾸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지만 더 안 바뀌는 게 있는데 본성입니다. 본성.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형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하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의 얼굴은 못 바꾼다고요. 심지어 자식의 부모의 얼굴을 갖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네 자식 맞아? 이런 소리 듣는 성형 수술자들이 꽤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와 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넘어서기 쉽지 않은 겁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도 불가능한 거죠. 이처럼 사람의 육체가 울타리에 갇혀서 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성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사람인 존재가 처음부터 이타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게 돼 있고 자기의 아픔만 보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성이 나빠지면 뭐냐면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근데 내 몸 바깥에 벌어지는 모든 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의 중심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주 줄기차고 활기차게 자기의 신앙을 키워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되는 한계들에 부딪히잖아요. 자기를 못 바꾸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신앙적으로는 가장 탁월한 신자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자기 몸의 한계, 생각의 한계, 본성의 한계, 자기중심성의 한계, 재성의 한계 때문에 절절히 패하고 절절히 무너지고 절절히 한계를 느끼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어도 이런 면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말은요,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 읽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을 추상적으로 느낍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구원하려고 해보면 구원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선배들은 결국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꾸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라인 온 더 리버라고 하죠. 네 부어라고 써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리버라고 이렇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문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문 괜찮지 않습니까? 나이롤드 리버의 기도문 하고 검색을 하시면 더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적응하는, 이게 필요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용기 있게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깨닫는 지혜, 바꾸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몸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한계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 중심성은 바꿀 수 있습니다. 죄성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쫓아 고쳐나가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는 신자가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남자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나라가 망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로로 살아남은 자들은 날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었구나 하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그 예언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벌을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라.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위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풀처럼 시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초계, 지푸라기 같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모두 날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0장 31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따라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40장의 이야기가 절수로 따지면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긴 얘기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축약되어 있습니다. 더 긴 시간, 더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점이 그거인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에 새 힘을 얻듯이 너의 인생에 새 힘을 얻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건 포로귀환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꽤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요, 그 위로를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를 못 받아들일까요? 큰 사고를 당장 당한 사람 위로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요, 오랫동안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희망을 가졌지만 그게 번번이 꺾이면서 되지 않고 무너지고 더 나빠지고 쓰러지고 작아지고 형편없어지는 경험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요, 오히려 위로는 불편하고 화나는 일이 됩니다. 남유다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지쳐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욕하고 꾸짖고 벌을 주기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41장입니다. 41장에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나라의 권력자들을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구본을 보면 모든 땅은 섬이라고요. 그러니 모든 나라는 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의 넓은 땅을 보고 그 안에 갇혀서 대륙이라고, 제국이라고, 우리나라가 지구를 점령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섬나라의 조그만 권력자인 거죠. 그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부르십니까? 하늘의 재판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 권력자를 심판하는 건 물론이고 그들의 신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그들은요, 패배하게 됐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됐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설명이 길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들, 어린 시절에 혼란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나라의 위기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됐지만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을, 개인의 상황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들을 이 말씀 붙잡고 이겨갔죠.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놀라지 말라는 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겠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겠다는 이 말, 그 말을 전달하신 겁니다. 아마도 40장에 꿈틀거리지 않을 정도로 굳었던 그들은 41장에 와서는 조금 풀렸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2장 오늘 본문에서요, 본격적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계획인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보통 이 42장을 얘기할 때 고난받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붙들었던 가장 완벽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종은 실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근데 본문 당시로 가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앞으로 올 어떤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들을 해방시킬 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말을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전적으로 지지하는 종. 여러분,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말고요. 인생에서. 그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동의가 되고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괜히 나도 우울해지고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를 보며 기뻐하고 만족할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존재를 선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죠. 그가 올바른 질서인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1절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41장에 하나님의 종이 나오죠. 근데 42장에 하나님의 종과는 다른 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40장, 41장 할 때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종을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4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붙잡은 종하고는 다른 종입니다. 남유다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키는 건 고레스가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진 기뻐하는 종, 선택한 종, 영을 부어서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종은 이 종이 아닙니다. 이 종이 아닌, 고레스가 아닌 다른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외부에서 도와주는 종이라면 지금 말하는 종은 하나님이 보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종,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에 대한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가요, 그 종은 세상의 방식을 뒤엎는 종입니다. 상식을 뒤엎을 수도 있고 과학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역사를 뒤엎을 수도 있고 환경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입니다. 고레스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은 폭력입니다. 군사력이고요.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힘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 종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쓸까요?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상의 정의는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에는 살인. 피해를 입혔으면 그만큼 복수, 보복, 이거죠. 동해보복법, 복수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복의 논리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건드리면 나는 안 건드려. 근데 사람 중에는 건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드리는 사람, 쳐들어오는 사람, 빼앗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고 법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했어?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땅에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착한 이유가 있대요. 힘이 없어서. 힘이 있는데 착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서 착한 사람들은 참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살고 있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 변한답니다. 상당수가. 그리고 그 힘을 써먹는답니다. 그 힘이 점점점 커지면 그 써먹는 방법과 질도 아주 나빠진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선한 존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그런 선들을 뛰어넘는 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방법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일으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워서 섬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죠.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도구적인 대리자를 고레스라고 얘기한다면 이분은요, 참 종입니다. 참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리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남유다 사람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리는 그분은 세상의 힘으로 만드는 어떤 영역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 그리고 불편한 자, 병자, 그들의 편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의 방식을 뒤엎습니다. 이때 제일 불쾌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자애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그 오늘 본문의 말과 연결시키면 이해가 됩니다. 왜? 부자란 이미 자리 잡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뒤집어요. 전부 다 엎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로서의 모든 영역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종 두 번째는요, 이방인의 빛이 되는 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5절에 하나님이 보내는 그 종은요, 남유다만의 종이 아니라, 남유다만을 위해서 보낸 종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보낸 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 만인을 위해서 보낸 종이라는 겁니다. 6절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는요, 다시 언약적인 백성으로 부르시죠. 그 종이.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바꿔놓으시냐면 이방인의 빛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방인의 종이라는 뜻을 메시지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온 세상을 위한 등대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편만을 위한 등대가 아니라 등대를 세우면 지나가는 그 누구도 다 등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야 됩니다. 근데 지상에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자를 찾으라고 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사하게 역할을 한 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낸 존재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종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힘 사용하고 자기 권력에 빠져있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누구의 고난을 받아내는 겁니까? 인류 모든 사람의 고난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분,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맡고 보내는 그 종입니다. 그 종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역할을 하는 여러 증거들을 이때부터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예언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냄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여전히 눈먼 자, 여전히 갇혀 사는 자, 여전히 흑암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은 이것을 맹인이라고 얘기했고 17절도 이것을 맹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맹인들의 특징은 우상을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닫혀 있고 흑암에 주저앉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그랬는데 남유다의 그 맹인의 실체를 하나님이 깨고 있는 거죠. 남유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의 감동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오랫동안 견디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주저앉고 납작납작 밟히고 있는 삶, 듣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삶, 그들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종은 그런 존재를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맹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보통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맹인이 누구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게 누가 내게 충성되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봐야 될 걸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 현혹되는 사람들이고 끌려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예언은 듣지 못합니다. 이들의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본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인입니다. 맹인만이 아니라 말도 못하는 것이고 삶에 대한 모든 길을 잃은 흑암에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과 누림을 생각하면서 남의 불행과 힘듦을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 맹인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포로 귀환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들어야 된다고, 다시 봐야 한다고, 그래서 후퇴하지 않아야 된다고 권면하십니다. 그동안 안 보였다면 다시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동안 안 들었다면 다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퇴했던 곳으로부터 더 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신자, 그런 교인, 그런 신앙이 됐을 때 침체를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뀌라는 겁니다. 변화는 어떤 면에서 간접적이지만 바꿈은 주도적입니다. 남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 말고 내가 나를 바꾸는 것, 그런 주도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가는 주도성,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센 권세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고레스가 아니라 상한 갈대처럼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과 같이 변화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쁜 악수를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거 내려놓고 가능한 한 더 약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낮아짐으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자들을요, 싫어합니다. 가까이 있는 거 싫어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 왜 저희 교회는 이런 직업의 사람이 없어요 하면서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중에 아주 유명한 큰 교회 그런 소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의 사람들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 교회는 다닐 만한 게 아니라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런 딴 데 가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소그룹에 들어가서 그들에 의해서 혜택을 입으며 살고 있다는 얘기죠. 행복할까요? 저는 불쌍하게 여겨졌고 지금도 그분은 가끔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게 갇힌 자이고 눈먼 자 아니겠습니까? 흑암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닐까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 밖에 있지만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눈뜬 자 아닐까요? 광명에 앉아있는 자들 아닐까요? 그래서 칼 나로라는 신학자는요, 세상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되게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은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망가지고 엉망인데 교회 바깥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작지만 소수이지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죠. 교회 안에서 익명화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익명화되는 그리스도인, 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동시에 저는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교회 바깥 안은 캄캄한데 교회 밖에서는 조금만 부리를 들고 길을 찾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이 슬픈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눈을 뜨기를 바라십니다. 보고 들으시도록 사는 삶을 바랍니다. 흑암의 세상이지만 그 안에 광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런 사람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사울이 바울 되듯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신념, 사회적인 지위, 율법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원정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일은 오직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눈이 감겨진 사람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인 겁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납니다. 그 빛으로 만난 그분 앞에서 자기의 의와 성공과 권력을 다 내다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갖다 버린다고.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났죠. 그렇게 바뀌었죠.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됐을 때 그가 아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나는 곤고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꿈은 조금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 되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설교에는 없는데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PPT로 보냈는데 그거 안 바꾼 것 같은데요. 예.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을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작고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한다.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일, 거창한 일, 대규모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바울과 같이 못되지, 사울도 아니었는데 나같이 작은 자가 어떻게 바울처럼 돼? 근데 사울이 바울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바꿈을 하라는 얘기죠. 완전히 바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꾼다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일상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작고 구체적인 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작고 구체적인 일을 한 가지씩 바꿔서 그게 나의 발판, 토대가 되도록 쌓아가는 삶, 그 가지수가 많아지는 삶. 그러니 변화는, 바꿈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사는 애완동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양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지식을 쓰려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나타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수고와 애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재능,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재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눠줄 수 있는 일로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텃밭에서 나온 조그만 채소를 나만 먹지 않고 남한테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걸 먹는 분들이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그런 돌봄을 받을 때, 나눔을 받을 때 고마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뭐 이런 것까지 주냐고. 그러나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갖고 오고 들고 나에게 가져온 이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어쩌면 그 전까지 절망했던 그가요,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잊지 않는구나. 그런 작고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과 바꿔가는 내용들을 만드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왜 신자가 안 바뀝니까? 거창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 바뀌듯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용은 작고 구체적인 일의 변화입니다. 싸우던 사람이 평화를 말하게 되고, 건강한 사람이 약자를 돕게 되고, 연약한 동물을 보호하게 되고, 여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돕게 되고, 쓰러진 사람 앞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한 역할이라도 할까 하고 애쓰게 되고, 그게 여러분 세상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의 바꿈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거창한 생각이 아니라 작은 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기회가 오면 세상 전체는 아니더라도 좀 더 큰 세상을 향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주저앉고 들리지 않는 것을 속에 갇혀 흑암에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 나와서 듣고 보고 광명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엄청난 일을 생각하기보다 작고 구체적인 일 하나하나를 믿음인답게,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가짓수가 많은 사람들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 바뀜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맞이했을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들을 마음에 그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빨리 건강한 신앙인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지만 그분은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나 자신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바꿈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습과 또 실패와 노력을 통해서 됩니다. 엄청나게 큰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을 바꿀 줄 아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뀌어 나간 가지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울이 바울 바뀌듯 횟가닥 바뀌어서 대단한 일을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만난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회가 온다면 우리도 조금 더 큰 일을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이 있지는 않은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내 중심성의 삶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부터 털어버리는 우리가 되도록, 바꿔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